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9장 중후반부 전체를 아울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끝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비율로 보면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접하지만 열매로 나아간 사람은 결국 이 맹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본문 상황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나아가다가 다 중간에 탈락되고 말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복음이 많은 사람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딱딱한 마음밭이라 그냥 떨어지자마자 유실되는 그런 세상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밭은요, 좀 마음의 뿌리를 내리다가 환란이 닥치니까 뽑혀지는, 뭔가 반응이 일어나다가 열매를 못 맺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좀 더 자라났지만 뭔가 가로막힌 엉겅퀴 가시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삐짝 말라버리는 밭. 마지막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100%의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저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지만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 떨어진 말씀이 그냥 사장되고 조금 자라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열매 맺는 경우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떠한 차이로 열매를 맺고 중간에서 탈락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몇 명을 소개하면요, 맹인의 이웃이 나오죠. 어릴 때부터 그 맹인을 알았고, 그런데 그 맹인의 눈이 뜬 장면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지요. 왜냐하면 지척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쳤냐 하고 반응을 보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관심을 보이는 놀라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고 그분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그랬어? 대단한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지난주에 나눈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그 상황 앞에서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은 막 정죄를 합니다. 그는 죄인이다. 어떻게 안식일에 고치냐 하고 초장부터 주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지만 16절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 눈먼 자를 고치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일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16절에 서로 다투었다고 그래요. 왜? 뭔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을 때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 변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9장 상황에 보면 강경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싹 다물고 더 이상 주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건이에요. 그 불쌍한 아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얼마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소환해서 대질신문을 합니다.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난 거냐?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심한 태도로,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대꾸를 해요. 자기 아들 사건이면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변호해야 되잖아요.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반응은 뭔가 두려움에 짓눌려서 제게 물어보세요. 다 컸습니다. 저는 상관할 바 아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예요? 출교하기로 결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신앙이 그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회예요. 그 가운데 수장격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산헤드린 공의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다. 그러면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앞에 끌려갈 때부터 이미 마음이 짓눌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를 고친 자가 예수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 뭐냐면 지금 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너 각오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채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아들도 맞고 눈 뜬 것도 맞지만 누가 했는지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쟤는 다 컸습니다. 지금 주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무서워서. 손해볼까 봐.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 구원의 줄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요. 막 치고 있는데도요. 그것을 딱 붙잡고 구원으로 나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뭔가 그 마음의 두드리김을 받으시지만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를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임계점은 뭐냐면요, 물이 끓는 지점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지점 100도씨가 임계점이에요. 99도까지 안 끓습니다. 그냥 액체예요. 근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부글부글 끓면서 기체로 바뀌는 게 임계점입니다. 신앙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도 먹고 또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도 받고 나름 체험도 하고, 이게 물론 신앙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지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 그냥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믿음으로 통과된 사람도 있지만, 뭔가 부글부글 열은 받지만 어느 한 지점을 넘어서야 진정한 믿음으로 끓어요. 그 끓는 임계점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아직은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맹인이 처음 눈이 멀고 거지 생활을 하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맹인이 눈은 떴지만 구원에 이르는 상황이 된 건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냐면요, 그렇게 눈이 뜬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 앞에 선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가서 지금 막 서로 싸우고, 부모는 쩔쩔매면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공을 던지고 하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이 맹인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낫게 된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맹인의 대답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직 끝이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는 24절로부터 34절까지를 보면서 느끼면 좋을 텐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게 지금 법정에서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위협 앞에서 했던 대답입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죠? 지금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알맹이입니다. 눈 뜬 게 알맹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이 갖고 있는 이 태도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보여요. 어떤 모습일까요? 34절에 보면 이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쫓겨나지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출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맹인도 눈은 안 보이지만 아마 상황은 알 거예요. 부모도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시인하면 눈은 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시절은 그래도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 있고, 유대 공동체 사회는요, 구제가 그들의 가치관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자를 도와요. 자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눈은 멀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눈은 떴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해서 출교당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뭐 직업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맹인 되었던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당돌하게,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이 떠집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창세 이후에 성경, 구약 성경 내내 읽어봐도 이러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쫓겨낸다고요? 나 불이익 당하겠습니다. 나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임계점은요, 값지불을 하느냐 안 하냐입니다. 이게 비싼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 영롱하다, 갖고 싶다. 그래서 탐을 내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와, 좋다, 오, 참 이쁘네, 쓸모있네.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셔도 이것이 여러분께 되려면 이만큼 값집을 하셔야 여러분께 됩니다.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긁으셔야 돼요. 돈을 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또 이것이 원하는 만큼의 대가 지불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한다 해도 여러분께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값지불을 하고 사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공짜예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의 대가 지불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그 영원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에 손해봐야 할 부분, 이 믿음과 세상 유익과 부딪힐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세상보다 커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당신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이 여러 죄의 유혹들, 이거를 붙잡는 순간 나는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포기하고 값집을 하고 욕 먹고 손해보고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붙잡을 때 진짜 신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또는 직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또는 한때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왜 어느 순간 멈춰버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정체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화석화돼 버리잖아요. 어느 지점이 그 지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 구원에 이르는 그 시절은 뭐냐면요,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값지불을 늘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회개하고 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그 상태가 될 때 내 안에 믿음은 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질을 하려고 할 때 아깝기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놔야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놔야 그 다음 거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 세상에 30억의 여자를 낳기 때문에 이 여자 남자를 붙잡은 거잖아요. 여전히 막 미스기, 미스리, 미스박, 미스타강 이렇게 막 뭔가 놓지 못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롤드십, 그분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놓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거는 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갑지불이 증명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지식에서 그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첫 목회하면서 인상 남은 두 가정이 있어요. 신방을 했는데요.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60대 그때 한 초반 되신 집사님인데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요, 내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 기도도 잘 안 되고요. 그냥 답답하니 그냥 내 신앙이 그냥 늘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하는데 막 이게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왜? 본인도 알잖아요. 이거는 아닌 걸 알잖아요. 내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이러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삶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놓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과 내 이익을 택하는 데 있어서 뭐 어느 때는 상충 안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 상충되잖아요. 그때 이게 놔야 되는데 갑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늘 거기서 이거를 택한 거예요. 다시 나의 이익, 내 어떠한 욕심, 내 기호, 담배 이런 것들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다가 다시 발목 잡혀서 지금 짐승이 여기에 덫에 잡혔는데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쪼이는 것처럼 막 가려고 해도 이거를 못 끊으니까 그냥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낙심해 있는 모습. 그리고 한 가정도 신방했는데요. 이분은 이 집사님보다는 신앙 연자가 좀 짧으십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권사님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의 특질을 보니까 딱 주님이군요 하는 순간부터 그냥 탁탁탁 아싸하게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한 성격이 제가 보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싸 이렇게. 근데 주님 만났으니까 새벽기도 나간다. 교회부터 집까지 그 시골 논두렁길을 해서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 노부부가요, 성경책 들고 탁탁탁탁 하면서 새벽마다 거의 교회 나오세요. 걸어서. 60대 중반 후가 되신 분이신데 그 시골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근데 거의 새벽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딱 주님 만난 순간 벌써 정리를 그냥 초장해 해버리니까 마치 이렇게 막혔던 수로가 확 열리는 것처럼 신앙이 그냥 쑥 자라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연조에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가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어떤 면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불편한 환경 중에 주차도 어렵고 또 뭐 엔게디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참 이 자체가 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정말 천국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적은 이유는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삶에서 우유부단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나가면 또 여러 상황 중에서 하나님과 내 유익의 손익 계산서를 들고요, 이거를 지불하면 손해보고 어려운 이것이 아까워서 세상 나가서는 은근히 신앙 덮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2차 가고 거기서 술을 따르고 거기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양심이 어떻겠습니까? 담대하질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찝찝하고 늘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그 덫에 묶인 그 짐승처럼 이게 앞으로 못 나가면서 영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 뭐 더 괴로우니까 앉아 계시지만, 그렇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삶의 어떤 장벽을, 아깝죠. 손해보죠. 근데 보면 어때요?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순간 10년 지나도 성장하지 못했던, 정체됐던 내 신앙이요, 한순간에 본물 터듯이 확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부분에 어떤 면에는요, 이게 재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주님 만나는 그 과정에 아무튼 초기에 주님께서 많이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놔라, 저것도 놔라, 이것도 정리해라, 관계도 정리되고. 그때 제가 막 힘들어 했는데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거를 놔야 그 놓은 손이 나를 붙잡는 거다. 그거를 비워야 비워진 그릇에 내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근데 놓고 비우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더라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언제 오느냐? 놓을 때, 대가 지불을 할 때. 오늘 이 맹인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그렇게 쫓아냄을 받았어요. 결국은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시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신 다음에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처음 눈을 고쳐줬을 때는 눈만 고쳐줬지 진정한 믿음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단편을 이 맹인은 붙잡았어요. 그리고 갑질을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그에게 진짜 믿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거린이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막 얼마나 목마른지 쫓겨났어도 나 이거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때 구원의 임계점을 통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이 본문을 오늘 9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본 게 이 맹인의 결단력이었거든요. 갑질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쌍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맹인이 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맹인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말도 잘 못할 자였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막 가슴 타게 왜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 가만히 9장을 읽어보면요, 맹인이 뭔가를 본 겁니다. 그거를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건 육의 눈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맹인이 비록 앞을 못 봤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분의 어떠한 지시를 받고 자신 안에 뭔가 일어났을 때 그는 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왜 그거 알아보는 거 있지요? 이렇게 딱 보는, 자기 그 전공 분야는 딱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고수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맹인에게 참 신기하게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그분이야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실은 갑지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열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에 열리고 안 열리고는 여러분의 갈망에 달려있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느끼는 바를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엎어치고 자치고 어떤 종교인, 종교 창시자, 부처, 마호메트, 석가가 부처구나. 아무튼 다 해보세요. 요즘 알파고, 와 대단하다 해봤자 육신과 세상과 인생입니다. 거기서 나와봤자 썩을 것밖에 더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 영생하는 말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 중에. 잠깐 소생은 했겠지만 다 죽잖아요. 부활은 뭐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권한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채울 수 있는 분은 영생하시는 주님밖에 없고, 앞으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 어린 양은 영원한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 알파와 오메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어떠한 상을 주시는 건지 그 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아직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영의 눈이 열려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눈이 열려 그 예수님의 영원함과 그 상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정말 마음에 알게 되면요, 그 마음 안에 그 주님을 얻기 위하여 짧은 내 한평생에 어떠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IS가 복면을 쓰고 정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여러분의 목을 쓸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게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무섭겠지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은 설레일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고, 아무튼 상상만 하면 설레거든. 이제 잠깐 후면
내가 그분을 시인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급으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대열에 내가 참여하겠구나. 주님, 내 인생에 피를 뿌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 생명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것을 붙잡았을 때 그 나라에서 갚아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흥분과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덜 아프게만 해주십시오.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 갑지불을 하고 그 영원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의 짧은 인생길에 그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때도 지불 안 하고 그때도 지불 안 하고 우유부단하게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뭐가 그렇게 아깝겠다고, 뭐가 그리 자존심이 있다고, 뭐가 그리 세상이 좋아서 결국 그렇게 주저주저 한 번도 지불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통탄스럽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네, 사람의 육신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고 저같이 목사가 되었어도요, 이 몸뚱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는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저를 끄집어 당깁니다. 계속해서. 마른 자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길은 뭐냐? 영원한 그 나라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물론 끈질기지만 그 영광을 보면 버릴 수 있어요. 왜요? 더 크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요즘 제 안에 막 그런 갈망이 더 일어나면서, 주님, 어차피 한평생 벌써 내가 이만큼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주를 위해 섬길 시간도 짧은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더 살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갈망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제 내면을 보니까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잡아당기는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요. 지난 수요일 날은 수요중보 때 이 부분을 나눴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막 나를 깨트려 달라고, 주님, 막 환난을 좀 주셔서라도, 고난의 불을 통과시켜서라도 주님, 이것들을 좀 깨트려 주시고 부셔뜨려 주시고 씻어 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더 충만히 임하는,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셔뜨려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야, 진짜 뭐 갑자기 암입니다 막 이러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주님, 그러나 나는 목이 말라요, 주님.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야, 꼭 암덩어리가 생기고 꼭 뭐 자식의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만은 아니란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암동등에 있는 사람들 다 성자 될게. 그러면 뭐냐? 네 삶의 매 순간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자존심이 상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해명하고 변명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막 하는 그 순간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깨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싸워 나갈 때 그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구체적인 답을 알아서 그렇군요. 왜 제가 이런 마음 갖는지 아시죠? 뭐 제가 뭐 고행을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주님 나라, 그 영원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이 부분이 좀씩 더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지금의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고 더 그것이 사모가 되고 어떻게 이것을 지불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 날마다 드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주님 나라에서 상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여러 순간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인생의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갑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저주저하는 마음을 갑집을 나고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맹인이 그것을 작지만 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우물쭈물 주저주저 우유부단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과감하게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더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더 지불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지불할 것과 또는 포기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갑지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사길 원합니다. 나를 더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더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더 녹이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달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유부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미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초대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축복.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을 지불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 앞에 이 땅에서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고 작은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지불하여 영원한 것을 날마다 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뜨려 주소서, 녹여 주소서, 연단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 얻기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희생해야 될 것, 주님, 사탄의 미혹으로 그것이 너무나 아깝게 여겨지고 아쉽게 여겨져서 그 썩어질 것을 붙잡다가 그 미혹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다가 버려지는 불쌍한 영혼들 없게 하시고, 혹시 그런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애통한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주셔서 그 죄에서 일어나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진정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맡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